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으로서 참 훌륭하게 제사장답게 그렇게 행동하고 헌신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데 성벽이 쭉 둘레가 연결돼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성벽 모양이 어땠는지 한번 머리로 상상을 혹시 할 수 있겠습니까? 구체적인 성경 지식이 없는 분들은 그냥 뭐 성벽 둥그렇다고 일단은 생각하시고, 근데 그 성벽 전체 완전히 초토화되고 완전히 다 부서지고 폐허가 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로 있다가 총독으로 임명된 그때가 주전 445년입니다. 근데 총독으로 임명된 그 첫 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싹 삥 둘러서 다 재건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의 그 성벽을 52일 만에 아주 깔끔하게 다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 성벽이 다 재건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사람들이 다 자기 집 앞에 또는 특별한 데는 어떤 더 직분 맡은 사람들이 각기 다 맡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어디는 누가 맡고 그 다음은 또 누가 맡고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게 계속 나와요. 그래서 개인 이름, 어떤 직분자 이름, 또 금세공 업자들이 어디 맡았다, 이렇게 직종 이름 뭐 등등 다 합쳐서 41개가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폐허가 된 그 성벽을 41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전부 다 맡고 그리고서 동시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52일 만에 아주 빠른 속도로 완공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아주 신속하게 성벽 재건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이유는 느헤미야는 아주 탁월한 분이셨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반대, 공격이 만만치 않을 거다, 이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바로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 그쪽의 지도자 산발랏, 또 산발랏과 아주 가깝고 산발랏의 수하에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도비야, 또 아라비아 쪽 사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동남쪽 그쪽에 게셈, 이런 세 사람이 대적한, 그리고 방해한 대표적인 인물인데 뭐 그게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41군데로 각기 딱 맡아가지고 동시에 시작을 해서 빨리 끝을 냈죠. 근데 그때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그거예요. 누가 어디 맡았고 누가 어디를
다시 지었고 문, 망대 그거는 누가 했고 이게 쫙 3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앞에 나오는 이름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입니다. 3장 1절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양들이 드나든다 그래서 양문이라 그랬어요. 그거를 다시 건축하고 성별하여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2절은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아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제가 3절까지만 읽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인물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에서 양문 그리고 함메아 망대 그리고 하나넬 망대까지 이 엘리야십이 자기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건축을 담당하지요. 느헤미야 3장을 우리 교회에서 묵상한 날짜가 지난달 7월 25일 금요일입니다. 그날 제 묵상 노트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묵상 노트에서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생겼어요. 제일 위쪽을 보세요. 양문 그리고 왼쪽에 하나넬 망대 이렇게 적어놨죠. 제가 뭐 노트에 다 적지는 못했고 근데 양문 하나넬 망대 그 밑에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 형제 제사장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말하자면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어문이 있지요. 쭉 내려와서 이 아래쪽에 보면 분문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가면 샘문 골로새의 아들 살룸이 건축을 했습니다. 또 쭉 올라가면 수문이 있지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마문 그리고 더 올라가서 금장색 금세공업자들과 상인들이 양문에 가기 전 마지막 부분을 그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십은 제사장 특히 대제사장다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거는 자신이 어떤 직함을 가지고 살든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살든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저다워야 돼요. 저다움. 이게 사람한테 아주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어머니는 어머니답고 자녀는 자녀다워야죠. 국가에서 대통령은 마땅히 대통령다워야 되고 장관은 장관다워야 되고 나라의 이 방어를 하는 이 군인들은 당연히 군인 정신이 투철해서 군인다워야 하지요. 교회에서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하고 또 집사님들은 집사다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사람이 살면서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맡은 직책 거기에서 저다워야 합니다. 저다움이죠.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위치 거기에 있는 사람답게 그렇게 잘 살고 계시나요? 또는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조그만 공장을 하는 분들 직원을 몇 명 데리고 있든지 내가 사장이다. 그러면 당연히 사장다워야 되잖아요. 사회적인 여러분의 활동과 직책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또 교회에서 맡은 직분 또는 교회에서 맡은 일에 대해서는 어떠하십니까? 사람은 살면서 힘들 때 저다움 이거를 포기하거나 게을러질 때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살면서 어디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가장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집안이고 뭐고 애들이고 뭐고 다 그냥 어디 한 몇 달 동안 도망가 버리고 싶다.
없다. 이런 때가 있잖아요. 뭐 삶의 무게 그리고 삶의 괴로움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저다움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엘리야십 이 사람이 나오는데 3장에서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설교 본문으로 아까 함께 읽은 그 본문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3장에서는 저다웠어요. 엘리야십이. 13장에서는 달라집니다. 엘리야십이 대제사장답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제사장은커녕 대제사장 말고 다른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제사장답지도 못했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 엘리야십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 그 목사는 그리스도인답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 보통 사람으로서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아유 사람이 좀 사람다워야지. 아유 사람이 좀 체면이 있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일반적인 사람 됨됨이 그 기준에서도 더 미끄러집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보니까 그래요. 장로님이나 또는 한국교회 여러 지도자들,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저다움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미끄러집니다. 요즘에 뉴스에서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잘 알려진 어떤 장로님, 또 건설사 사장이기도 하고 한국교회의 큰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건축한 어떤 장로님, 또 교계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직책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간증도 하고 책도 써서 간증을 하고 그런 분이 뭐 거의 확실하게 밝혀진 게 온통 부패에 연루돼 있고 그리고 이런저런 아주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런 게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나와도 그렇게 사실은 놀라지도 않습니다. 예수 믿는 지도자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게 하도 많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 교회도 한국의 뭐 교단을 초월해서 모든 교회 중에서 이 정도 크게 교회를 지은 게 흔치 않은 일인데 그쪽 회사에 앉은 게 천만다행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은 설계회사, 시공회사 그 회장님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북 출신 장로님이신데 그런데 참 신앙이 진짜로 훌륭한 분이십니다. 지금은 그분이 세상을 떠나셨고 그 아드님이 그 사업을 물려받았는데 그 아드님이 목사님이에요.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데 근데 그 목사님이 진짜로 훌륭한 분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어떻게 회복되고 새로워져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진짜로 훌륭하게 사역하시고 그러시는 목사님이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을 그런 가문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망가진 모습이 오늘 13장 4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하고 연락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내통 뭐 이런 거죠. 도비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52일 만에 재건할 때 끈질기게, 집요하게, 교활하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한 사람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그리고 그 추종자들이었어요. 도비야가 거기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십이 도비야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저렇게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 구역 안에 큰 방을 내줬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그 방이 이런 용도로 쓰이는 방이에요.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소제물, 유향, 성전의 기구들, 그를 두는 방이에요. 그리고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들, 이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들은 전부 다 거의 레위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는 성직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분들에게 11조로 주는 그분들의 사례지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이거를 보관하는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 요즘 말로 말하면 사례지요. 이거를 두는 방이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어디에 치웠는지 다른 데 치우고 그 방을 도비아한테 내준 거예요. 그리고 도비아는 거기에다가 자기 재산 중에서 값진 물건들을 그 안에 들여놓는데 그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거를 보고서 기가 막혔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전부 다,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는 세간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 세간을 전부 다 밖에 내팽개치게 하고 원래 있던 대로 하나님의 성물들을 다시 거기에 넣어놓게 했습니다. 여러분, 도비아의 재산 중에서 아주 귀하고 값진 물건들이 그 방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번역된 세간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좀 더 실감나게 번역하면 세간살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값진 물건이었을 텐데 그런데 하찮은 물건들, 이런 의미로 이게 번역이 된 거예요. 다 내팽개치고 다시 그 방을 정상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이분이 40년 동안 페르시아의 제왕으로 있었어요. 근데 아닥사스다 제20년, 제위 20년에 그 제왕에게 요청을 해서 저를 제 고향 그 성을 다시 재건하게 저를 좀 그리로 배치해 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그쪽에 총독으로 임명해서 사실은 막강한 권한을 줘서 보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온 때가 주전 445년입니다. 그렇게 와서 첫 해에 아까 얘기한 대로 52일 만에 성벽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성벽 안에, 성 안에 있는 성전이 잘 작동하도록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그 사람들에게 먹고 살도록 사례를 주고,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 귀한 자 공동체가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거를 다 만든 거예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445년부터 주전 433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아주 철저하게 신앙을 새롭게 하고 삶을 안정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2년 후에 이 느헤미야가 다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다가 몇 년 후인지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때 이 도비야하고 엘리야십이 내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구역을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내주고 이 야단을 벌이는 그때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없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하다가 돌아갔다가 몇 년 후에 다시 왔는지 성경은 명확하게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마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로 자기 원래 직책으로 돌아가서, 근데 적어도 한 2, 3년 또는 3년 내지 5년 정도 후에 다시 왔다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와봤어요. 그랬더니 이 야단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은 다 레위인인데 이 사람들이 사례를 안 주니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자기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밭으로 도망갔다. 이렇게 13장 뒤로 더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자기 밭이 없습니다. 원래 자기 밭을 가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 일에 전적으로 감당하면서 거기에서 삶의 사례를 받도록, 이게 구약의 기본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을 때 모세율법, 그 성경 말씀에 기록한 대로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무너진 거죠. 빠르게는 한 2, 3년 아니면 한 4, 5년 어간에 그게 다시 다 무너진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4절부터 9절 말씀에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잊어버리고 대제사장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말이 안 되는 적하고 내통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 구역 거룩한 성물을 두는 거기를 성물은 어디 다른 데 보관하고 거기를 이방인한테 방을 아예 내준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엘리야십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었던 12년 동안은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느헤미야가 있었는데 어디 뭐 감히 그럴 수도 없었겠고, 또 느헤미야서 12장 쭉 13장 그 초반까지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아주 철저하게 이스라엘 사회를 다시 재건하고 신앙적인 기준을 두고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회를 다시 재구축하거든요. 굉장히 철저하고 꼼꼼한 행정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는 12년 동안 어림도 없겠죠. 그럼 언제 망가졌을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로 돌아갔던, 그리고 2, 3년인지 3, 4, 5년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망가진 거예요. 근데 도비하고 성벽 건축을 가장 심하게 방해했던 그 사람하고 뭐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하고 이게 한편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엘리야십이 그렇게 충성했던 사람인데 왜 도비야하고 한편이 됐을까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혹시나 이권과 연관돼 있었을까요? 뭐 그랬을 수 있죠. 아니면 도비야한테 그 방을 빌려주고 대단하게 어떤 돈을 받은 것일까요? 뭐 그랬을 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은 어떤 큰 거액의 어떤 비자금이나 이런 돈을 받았을까요? 그랬을 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은 뭐 친척 인척 관계로 어떻게 도비야 집안하고 엘리야십 집안하고 뭐 결혼하고 뭐 이랬던 것일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이건 인류 역사에 말하자면 망가지고 타락하는데 다 공통적인 거예요. 교계 아유 뭐 예외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망가지는 게 다 돈, 이권 또는 이런저런 뭐 결혼 관계로 해서 뭐 사돈이 되네 어떻게 되네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면 엘리야십과 이 도비야 이쪽이 말하자면 사돈 관계가 됩니다. 13장 28절 한번 들어보세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증손자 여럿 있었겠죠. 그 중에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역시 연결돼 있었겠죠. 돈 문제도 필시 아마 있었겠죠. 이래서 엘리야십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내 목회 은퇴할 때까지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된다. 과신하면 안 된다. 매일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하고, 그리고 말씀 묵상을 하는 한도 내에서만 내가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계속 저 자신을 다그치면서 그렇게 합니다. 누구나 망가질 수 있죠.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계에서 중요한 직책 맡은 사람도 또는 사회적으로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망가질 수 있고, 특별히 권한이 많은 사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더 망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민주주의의 제도의 기본 원리가 견제와 균형입니다. 이거는 교계 신앙의 영역에서도 어떤 사람이 절대 어떤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교단의 교단 헌법도 이게 적절하게, 그리고 신앙적인 영역에서는 일반 서약은 다르게 66권 성경 말씀을 중심 기준으로 그렇게 모든 제도가 구성이 되어 있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엘리야십은 참으로 불행하게 자기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다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 삶의 불행은 저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깊은 유혹이 비교의식입니다. 내 아들, 딸, 손녀, 손자 좋은 대학 들어가기 다 원하지요. 근데 동기가 뭡니까? 내 아들, 딸이니까 내 손녀, 손자 잘 되라고. 근데 그것만이에요? 안 그렇다는 거 우리 다 알죠? 내 친구, 내 누구 아는 사람, 회사의 내 후배, 그쪽 아들, 딸 잘 됐고 그랬는데 내 체면이 있지. 이런 거 부모들 다 있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사회적으로 참 비극인데 내 아들, 딸, 손녀, 손자 막 얼마나 그냥 강압을 했는지 스트레스 받아서 공부 뭐 이런 것 때문에 죽었어. 근데 죽고 나서야 그때서야 깨달아. 내가 진짜 잘못했다. 근데 그런 사례도 사회적으로 가끔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 나랑 가까운 사람,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내 위신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비교의식에서 나와요. 사람이 살면서 성숙해지는 것은 사실은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어느 하나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워진, 비교의식을 넘어섰으면 그 사람은 참 쉬운 얘기로 철이 들은 거고 인생이 굉장히 성숙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의식을 넘어서는 게 다 이게 바람직하게 넘어서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있어요. 체념. 그러니까 주변에 부러운 사람 많잖아요. 누구 부럽고 나도 꼭 저렇게 돼야지. 또는 내가 미운 놈이 잘 됐어. 저놈보다는 잘 돼야지. 근데 지 아무리 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 뭐 체념하는 거죠. 에휴, 뭐 내 생긴 대로 살지. 아유, 내 주제 파악을 좀 해야지. 그렇게 체념하면서 그러면서 비교를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길은 아니죠. 그런데 바람직하고 좋은 길은 인생이 무엇이지? 내가 사람하고 비교하고 그러는 거는 이게 성숙한 게 아니지. 나는 나로서 독특한 존재고 내가 걸어야 될 내 삶, 내 길이 있는 거고 이거를 제대로 깨달으면서 비교의식을 넘어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창조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다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지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이나 저나 세계 몇십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은 딱 한 사람 나를 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 생각하면 얼른 알 수 있죠. 세상에 수많은 아가들, 수많은 어린아이들,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지만 그중에 내 손자, 내 손녀, 그 아이 하나, 그거는 결코 대치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깨달으면서 그 지긋지긋한 그 독하고 끈질긴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때 삶이 참 행복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저다움을 깨닫는 길입니다. 여러분, 유대에 아주 저명한 랍비, 또 사상가가 있어요. 헤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하고 비교를 해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 그러면 뭐 절대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고 뭐 그분은 절대적인 존경받는 인물이죠. 근데 헤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너는 왜 아브라함처럼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 안 하신다. 너는 왜 좀 더
너답게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여러분 자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저다움의 귀한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 드렸잖아요. 한 번 더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나다운가? 저다움이 나에게 얼마나 건강하게 충만한가?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저답게, 그리고 가정과 또 교회 공동체와 사회적인 모든 삶에서 저다움을 넉넉하게 회복하며 또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진짜 신자,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룩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닮으며 그렇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을 더 넓게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금방 부른 찬송 진심으로 부르셨나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한 게 여러분 속 진심 맞습니까? 물론 주님, 제가 주님 닮으려면 멀었습니다. 또 주님 닮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도 못합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저는 주님 진심으로 닮기 원합니다. 이런 심정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내 생각, 말, 행동, 삶의 태도 여기에서 예수님 닮지 못한 부분이 마음에 찔리면서 주님 용서하옵소서. 제 생각과 말과 행동, 삶의 태도 예수님하고 닮지 않은 반대적인 것들 진정으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정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내 삶 예수님 닮지 않은 모습이 많은데 뭘 신앙생활 그렇게까지 뭐 할 거 있어, 그러면서 입으로는 이 찬송 가사를 부르지만 마음에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침묵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는 성령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오늘 설교 듣고 계속 그 마음 가진 채로 마음이 강팍한 대로 예배당을 나가시더라도 우리 모두가 잠깐 후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그런 강팍한 심정을 언젠가는 회개하고 예배 설교 말씀 통해서든 개인의 말씀 묵상 통해서든 삶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어떤 것을 통해서든 그런 심정 회개하고 주님 진짜로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